유대가 마지막 바벨론에 망하자 바벨론은 유대에서 특별히 잘난 사람, 엘리트, 쓸만한 사람만 추리고 모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포로 이송이 BC 606년, 즉 예수님 오시기에 600여 년 전에 제1차 유태인 포로 호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597년에 두 번째 유대 포로들을 호송해 갔는데 바로 거기에 25살 난 에스겔이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궁중으로 들어가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이상과 이적과 특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한 것을 주셔서 그걸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는 그 꿈과 이상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했고, 에스겔은 30세에 포로로 가서 그발 강가에 운하 노동자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이 다 없어졌으니 자기 짭을 잃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운하에서 노동자, 다니엘은 높이 섰지만은 에스겔은 저 바닥에서 운하 노동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0살에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성경의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환상,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새 생명수 환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른다, 힘쓰고 애씀이 없어 누구든지 와서 다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신령한 것을 얻게 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참 어쩜 이렇게 잘들 작곡 작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높이 들어서 쓰시기도 했지만은 에스겔은 저 바닥에서 노동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스겔 환상을 많이, 이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은 성경 중에도 가장 거의 어려운 그런 장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같이 견주면서 우리가 읽으면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거기에는 내생물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고 벼락이 나오고 천둥이 나오고 쇠막대기, 빛나는 막대기가 나오고, 그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주시면서 절망과 슬픔과 비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참 많이 위로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소망은 대체 무엇일까? 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한다. 그런데 그 70년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들 하고 죄 많이 짓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보다 곱하기 2배, 10배 나쁜 짓들 한 것을 전부 정결케 된 시간들이에요. 시 137편에 그발 강가, 그 노동 운항하던 사람들의 시가 아주 눈물겹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았더니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가 많이 울었도다.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한 시간인지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 안 했어.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존을 배운 민족이 절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보십시오. 구약을 보십시오. 영원불멸하신 진리를 이 백성에게만 주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거기 이 다른 전혀 올라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룩함까지 보여주셨어요. 호세아서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손도 대지 못할 그 뜨거운 사랑을 못 견디게 토로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성전, 지네들에게 이렇게 성전 있고 율법만 있으면 다 지네는 아브라함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멸시했어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쭉 그 예루살렘 내부의 그 지네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거길 들여다 보여주는데 구석구석마다 아이고 정말 소름 짝짝 끼치게 구석구석 더러운 짓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않은가 정말 걱정이 돼요. 구석구석 더럽고 음란하고 못돼 먹고 이것저것 부적 사르고 무슨 이것저것 뭐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굿하고 뭐하고.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무슨 짓들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에스겔서를 보내서 다 보여주세요. 뭐 남김없이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고 성경구부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기도회에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성령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는 바빠서 가버렸고 요한은 누구하고 싸워서 성질나서 없어지고 야고보는 시간이 없어서 밥벌이에 시간이 없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결석했고 또 사람마다 제자마다 그랬다면 오순절 성령이 거기 내렸겠습니까? 안 내렸겠습니까? 마가의 기도하는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려면 저들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어요. 교회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같이 생수와 같이 내려요. 여러분 평생에 성령 충만하게 이런 생명수를 흠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덜덜덜 떨려서 마음이 기쁘고 내 세상살이 고달픔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해서 부흥이 오게 되느냐 하면요,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동안 교회가 황폐해지면요, 처음에는 기도도 잘 안 나고 사람들이 엎드려도 딴소리만 하고 딴 핑계만 대고 안 모여요. 그래도 상관없이 제가 와서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생명수가 한 방울 두 방울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기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냥 말없이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기 시작해. 또 누군가가 저 뒤에 와서 하기 시작 네 방울 다섯 방울. 근데 이 한 방울의 생수의 은혜가 너무 귀중해. 이것이 내리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절대로 끊이면 안 돼. 무엇이냐면 이 정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발목까지 주실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지 발목까지 간신히 찼는데 이쯤 되면 어떠냐, 아직 물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게 지 맘대로 좀 와서 뭐 기분이 좋으면 교회 와. 그래서 와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뭐하고 아 좋다고 가. 그것도 맘대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발목까지 올 때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하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릎까지 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끊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끊이지 않냐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모여서 찬양을 아름답게. 여러분 찬양은요 지옥문이 떨려요. 찬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하면요 거기에 지옥문이 떨린다 그랬어. 지옥문이. 찬양을 잘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안 떨어지는 영혼이 수도 없기 때문에 지옥문이 떨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사랑하고 그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줄 때 실컷 딴짓하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예루살렘이죠, 시온을 기억하며 많이 울었도다. 그 버드나무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소금을 걸어 놓았나니, 무슨 말이냐, 이제 소금을 안 타겠다는 소리예요. 소금을 걸어 놓았나니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아온 이들이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찬송가 부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황폐케 한 것들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라 청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청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술집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진데 차라리 내가 수금을 타는 내 오른손이 왼손의 재주가 없어지기를. 손가락이 부러지라 그 말이에요. 시 137편은 참으로 애절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70년 만에 그 죄를 사시고 1차 다시 조국에 돌아가게 하시고 2차 돌아가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해요.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도시가 강을 껴야, 물을 껴야 문화나 경제가 발전을 해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또 애국 같은 거는 나일강이 흐르며 젖줄이에요. 중국은 황하와 양자강이 저들의 부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라인강이고 한국은 한강이에요. 그런 강들을 끼지 않으면 산업과 문화와 경제 발전이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진 것에는 물이라는 것 비슷한 것도 없어요. 기돈 시내가가 저 한 30마일 가서 하나 있는데 그것도 뜨거운 햇볕에 거의 다 말라붙어 있어가지고 물이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은 오직 물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내게서만 구하고, 비가 있든지 없든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니면 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중요했고, 저들에게는 저 광야에서 이 팔레스틴 땅에서 우물 하나 얻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저들은 여겼어요. 근데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위해서 주셔야 돼. 그래서 저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저들이 뭐가 모자라면
이른비 안 늦습니까? 때를 따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글자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그 물이 뭐냐?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조금이야. 어디에서부터? 그 근원이 어디예요? 그 근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 이 생명수가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처음엔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조금 이만큼 발목에 차니까 줄을 든 천사가 하나 나타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다음에 청량을 해. 청량이란 재본단 말이야. 물이 얼마큼했는가 재봐. 한 4번을 재보는데 한 번 1천척이라는 것은 약 550m를 말해요. 1천척을 재니까 발목에 차고, 1천척을 재니까 무릎에 차고, 1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차고, 마지막 4번째 천사가 청량하니까 너무 풍성해져서 온 세상이 생명수로 가득 차서 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데, 그럼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라는 게 뭘까? 성경에는 이 생명수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생명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고 하시는 이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저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것이 생명수.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첫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흘러나요? 구약에서 성전의 모형은요, 이렇게 성전 안뜰 있고 뭐 있고 지성소는 여기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죄를 씻겨주는 예식을 많이 했는데, 지성소는 거기 감히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다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적에도 감히 못 들어가. 정결하게 목욕하고 뭐하고 옷 다 깨끗이 입고, 그리고 여기 옷자락에다가 방울을 붙이고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안 사해 주신다 하면 그냥 죽어서 나와. 그래서 죽어서 나는데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 무사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저 제사장 옷에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하면서 하나님 앞 걸 받는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았구나 안심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이 죽은 거야.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들어갔는데 우상하고 교회 안에서 별짓들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 안 사해줘. 그럼 그냥 대제사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그 밑에 그 밖에서 이렇게 끈을 잡고 있다가 달랑달랑 소리가 안 들리면 그것을 끌고 나와서,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가면 법궤가 있죠. 그 안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위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전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야. 여기에서 근원이, 여기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가 거기서 흘러나와요. 그건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흐르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생명수가 크냐면요, 이제는 물이 너무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다른 데로 데려가마. 강가를 돌아서 저 강둑 넘어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생명수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 과일과 이 모든 것들이 풍성히 많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수가 흘러서 처음에는 동쪽으로,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 돌아서 남쪽으로 나가. 남쪽은 세상 방향이야. 남쪽으로 세상을 향하면서 거기 강가에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온갖 과실과 나무들과 심지어 그 잎파들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풍성한 변치 아니하는 달마다 나오는 수많은 각종 과일들과 먹을거리들이 가득했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다시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유명한 바다가 있죠. 죽음의 바다 사해예요. 거기는 너무 소금이 많아서 아무것도 살지를 못해요. 지금도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거긴데 거기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자리가 사해예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것도, 요만한 식물도 살 수가 없어. 물고기가 못 살아. 근데 그 생명수물이 거기로 흘러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바다에 각종 고기가 우글우글우글 막 돌아다니고, 거기에 심지어는 거긴 사람이라고는 얼씬도 안 하던 거기에 어부들이 전문직을 하고 앉아서 물고기들을 낚는 그런 사람들이 막 앉아서 하는 것까지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생수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을 만나시면서 내가 생수다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이 여자야말로 정말 목마르지 않았나 싶어요. 이 목마르다는 말에는요, 첫째는 보통 그냥 물 못 먹어서 막 목마른 그 목마름이 하나 있어요. 그 물 먹으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또 이건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뻥 뚫어놓은 구멍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 수가성 여자와 이 죄 많은 남편이 지금 6인데도 마지막에 지 것이 아니었지, 여전히 다른 여자의 남자야. 그럼 이 죄 많은 여자를 찾아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수가성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왔거든. 수가성 여인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야. 교만한 것이야. 남자를 6명 갈아치웠다는 걸 뜻하냐, 그만큼 죄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여자는 왜 그렇게 목마르고 왜 그렇게 야곱의 물길로 왔는데 무슨 진짜 목이 말라 그런 게 아니야. 이 여자는 뭔가 마음속에 공허하고 두렵고, 근데 이 여자의 공통점과 모든 인류의 공통점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지가 죽을 존재라는 것, 지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 지가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생명이 꺼진 그 속에 있다는 걸 몰라. 그 여자도 모르고 우리 인간들이 다 몰라. 다 자기는 다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 다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못 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가지 못해. 예수라는 분을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 생수예요. 그런데 내게 물 좀 다오. 아니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나 같은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네가 구했으리라. 아이고 주여,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저 몇백 년 전부터 와 있었는데 이거 먹으면 늘 목마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게 알려주세요. 이거 또 그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고 듣기 싫습니다. 이거 좀 안 보려고 하니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그 생수를 좀 제게 주십시오. 내가 그러라. 아, 참 멋있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찌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라. 내가 생수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뵙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 쿵 가졌던 그 고통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그걸 탁 트여서 그 속에서 배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없이 흐르게 됐어. 하나님 뚫어놓은 구멍이 탁 터지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라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 이것이 탁 터져버렸어. 그래서 물동이 다 던져주고 동네 사람들 나오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생수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이니라.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주님 못 만나봤어요? 사복음서 좀 자세히 봐요.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마태, 마가, 누가요 잘 보십시오. 그 속에 정말 작정하고 들어가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도 중요하고 뭐 요한계시록, 서신서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읽으셔야 될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것을 똑바로 읽고 거기에서 똑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이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 쫓아가서 그분을 봐. 그분이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거기에 끼얹어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지 거기 끼얹어서 그것 좀 얻어 먹어보라고. 풍랑이는 배에서 주님과 같이 있어서 한번 겪어보라고.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이 영원이요, 그분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계신 것이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기업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은 보통 저 높고 계신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좌에만 가만히 앉아있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셨어.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아들이 여기 와서 우리 배고픈 거, 죽는 거, 아픈 거 뭐 다 보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셔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기쁘고 말씀 들으면 살 것 같고, 이건 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해주지 않으면 우리 절대 안 믿어. 우리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사형수로 죽은 그분을 왜 믿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믿게 하셔요.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의 부활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위가 3개야. 성부, 성자, 성령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웠어. 우리는 예수를 사복음서에서 만났고 성령을 통해 만났고 교회에 와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만나. 지금 이렇게 듣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하시면 우리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잘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냥 목사님처럼 난리를 부리고 그래야 성령 만난 줄 알아. 아니야. 성령은 여러 가지로 와. 물과 같이 오기도 하고. 물과 같이 온다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해지는 걸 말해요. 불과 같이 오기도 하고 인처럼 오시기도 하고 도장 빡 찍는다는 얘기야. 성령님은 비둘기 같이 오시기도 하고 몇 가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 걸 아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교회 안 오면 괴롭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에서 막 괴롭혀 나를. 양심인 줄 알았더니 양심은 화인 맞아서 양심이 무슨 양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에요. 이 생수는 마지막 성령을 생수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생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 생명수가 점점 깊어져요. 점점 깊어져. 말한 대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 저는 이 가슴까지만 와도 정말 더 넘쳐서 더 많이 주신 것은 부흥이 될 때를 얘기해요. 막 교회들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막 미친 것 같이 될 때, 정신병자들 같이 될 때,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생명수가 온 교회에 흘러서 사람마다 회개하고 사람마다 은혜 받고 사람마다 하나님 전에 죄를 무릅쓰고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난 이 가슴까지만 와도 너무너무 감사가서 가슴 여기까지 와야, 그 성령의 생명수가 가슴까지 와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 발목까지 와도 가슴이 안 뜨거워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와야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을 들으면 다 내 얘기 같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까닭은요, 이렇게 교회가 5년간 싸움이 없고 5년 동안 싸움이 없어요. 교인끼리 싸우지 않고 목회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없고, 교회가 5년 동안 잘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꾸려져. 소소한 싸움은 뭐 그건 싸움도 아니지. 그때부터 은혜가 이게 진짜 부흥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고 2명이라도 엎드려서 진짜 눈물 흘리며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 은혜 생명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꾸 떨어지면서 점점 그걸 끊이지 말고 계속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걸 계속해가면 점점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부흥은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이야. 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 12절, 우리 12절은 다 같이 읽어봐야 돼. 이렇게 돼. 어떻게 돼? 해봅시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가시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교회 그렇게 우리 키를 뛰어넘는 은혜 물결로 꽉 잠기게 되면요, 그때부터 복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아픈 사람 막 낫지. 다 나요. 그 생명수 그 안에서 다 나. 아픈 것도 다 나. 그래서 각종 실과 재물도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 큰 복을 받기 시작. 저는 그걸 제 생에서 한 번 봤어요. 1950년대 제가 조금 했을 때, 그때 교회마다 정말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고래고래 감지르면 참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 한국이 막 몇째 안에들은 10대 강국으로 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마다 냉장고 들어서고 사람마다 나중엔 차쓰기, 그 다음에는 살림이 부유해지고, 그때는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하고 두리 모이면 기도하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그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했다 그러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막 복을 받아요. 지금은 어떤 교회를 위해서 복을 하나 빌으려면 그렇게 힘이 들어. 잘 되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성령의 큰 생명수가 우리 가슴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꽉 흘러서 차고 넘치게 되면 12절에는 모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꽉 차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그야말로 최고의 부흥기를 이루게 돼요. 48장에 보면 이 성소와 이 부흥의 자리를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